네,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 중보 기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가 중보기도 혹은 이제 중보기도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이제 저는 원래는 잘 안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그 교회 주보를 보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처음 듣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거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 주시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도를 다 어떻게 다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기도 수첩도 나왔고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하나님 이제 방언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들을 언제 다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기도는 확실하게 다 하시도록 하는 것 같아요. 또 비록 그 다 모여서는 못하더라도 또 새벽에도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새벽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참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중보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좀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도고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도고라는 것은 빌도에 고알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도고의 기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보라는 말은 서로 이렇게 적대의 관계에서 있는 그 사이에 서서 양쪽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중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용어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적대적인 둘 사이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로 중보기도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다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이 시간에는 그 중보기도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물론 기도를 다 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린 신앙이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도 또 이제 조금 더 성장을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또 더 이렇게 영역이 확장이 되면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친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는 꼭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중보기도자는 사실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보기도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떻게 그 일반적인 그런 성도님들과 좀 구별이 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보기도자는 성벽 위에 서서 그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이 성 안과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성벽을 두르고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두십니다. 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두셨는데, 이 파수꾼들은 주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을 기억해 주세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이 파수꾼은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경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파수꾼은 그냥 교회의 사역자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 교회 사역자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이제 깨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바로 이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에게는 정말 그 헌신됨이 있어야 되겠죠. 주야로 깨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또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좀 지키고,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그 침입자들을 발견할 때 빨리 이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중보기도자는 그 성벽의 틈을 기도로 메우는 그런 파수꾼입니다. 예,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렇게 성이 공격도 받지만 성이 이렇게 좀 틈이 벌어지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 무너진 데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
이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성벽에 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내부의 문제죠. 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성벽에 틈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 에스겔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의 22장을 보시면요, 그 유다의 그 가증한 죄악들이 3절부터 29절까지가 모든 것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너희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가증한 죄를 지었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빼놓지 않고 다 그걸 성경에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 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성벽 그 틈을 기도로서 이렇게 메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는 법이 없어. 이스라엘은 절대로 누가 무너뜨릴 수 없어. 이 견고한 곳을 누가 침입하겠어.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리가 없다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오만한 마음을 갖고, 또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다 이길 거다, 안전할 거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렇게 거짓된 메시지들을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가 없고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하나님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성벽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40일 주야로 있으면서 이제 뭐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성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그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서 잔치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무슨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2년 지난 것도 아닌데 40일 만에 이렇게 돌아왔더니 벌써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돌판을 기가 막혀서 이제 깨뜨리면서 막 진노를 바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시키고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죠.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 정말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는데 이들이 정말 다른 이방인들로 하여금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화를 그치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기도를 이제 모세가 중간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이런 죄들은 그 성벽을 헐거워지게 만드는 그런 틈을 만드는데, 이 기도에,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이 틈을 메워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또 그 다른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심판을 거두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예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번 그 대통령 이전에 그 전 대통령 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그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많이 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곧 이게 한반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또 정말 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막 하도 그런 뉴스들을 들으니까 어떨 때는 이제 막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 내가 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만날까, 가족들을.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집에다가 피난 배낭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인터넷에서 팔기도 하고, 또 그거를 막 다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 애 다니는 그 학교로 먼저 가라. 그럼 나도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당시에는 그게 진짜 일어날 것 같이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교회들은 물론 기도를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제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10명 이상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만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이상은 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꼭 붙드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비록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죠.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계의 뭐 높은 목사님들이 뭐 아우 맨날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군요, 이렇게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저희가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들의 죄들을 저희가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이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보기도자는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서서 승리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중보기도자들은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용사였어요. 하지만
그 싸움에는 용감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사들도 있었지만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정말 큰 역할은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손을 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좀 팔을 내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또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그러니까 이 훌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어떤 신학자분들은 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그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이렇게 지탱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중보 기도자였지만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나온 모세가 손을 들면, 그러니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그 양쪽에서 또 모세를 이렇게 지탱하면서 함께 손을 들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아론과 훌.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도 다 같이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왜냐하면 사탄은 특히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잘 믿는 분들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지만 혼자 나가면 적 앞에서 좀 위험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면 오랫동안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제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좀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데리고 급하게 응급실을 갈 때, 또 제가 언제 아파서 그랬을 때, 사실은 그때가 기도가 제일 많이 필요한데 본인은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그때 이제 중보 기도자들이, 저희 목사님께서 또 그 카톡으로 다 기도 제목을 보내시잖아요.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들은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또 각자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할 때 이제 그 몸된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나누어져 나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 소속되지 못하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특히 이분들은 더 사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가 되되 또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막을 입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중보 기도자는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꾸준하고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다가 안 하다가 혹은 오늘은 내 기도만 하고 오늘 좀 몸이 아파서 기도를 쉬었다가 그 다음날 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3, 4일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중보 기도자가 되시려면 조금 더 이렇게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중보 기도자는 좀 일정하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분들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는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1시간이라는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좀 기본적으로는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중보기도자라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들은 그리고 내가 또 중보기도자가 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내 기도 생활이 꾸준하고 좀 단단함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혹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기도가 계속 흔들리거나, 아니면 내 기도만 겨우겨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좀 하기는 하는데 맨날 그 시간을 좀 많이 못하고, 근데 사실은 또 그 날마다 하는 거가 또 중요하긴 하니까 날마다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중보기도자로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또 공격하거나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이렇게 나를 흔들지 못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견고하게 서실 때까지 계속해서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중보기도자는 그럼 어떤 기도를 꼭 해야 되는지, 예,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민족과 또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북한을 갈 수는 없죠. 하지만 기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북한을 들어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은 나라들을 못 가고 또 그러고 있는데, 저희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갈 수 있고 또 일본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내 기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정말 그건 또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전 세계 곳곳에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 유대인들이 그 성령과 불로 거듭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게 너무너무 박해가 심해요. 예, 상상은 초월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막 택배로 폭탄을 이렇게 배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자녀들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협박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이렇게 막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그 유태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들이 당하는 그 핍박이 중국이나 북한 만만치 않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기도 수첩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저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중간에 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선거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국제관계라든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분들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이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판단자나 뭐 비판하는 자나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보 기도자들은 또 이렇게 뉴스도 좀 잘 보셔가지고 어떤 세계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소식들이 나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주변 국들이 평범한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들 뭔가가 좀 너무 지나치거나 심한 나라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또 미국도 있고, 그래서 많이 기도가 필요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꼭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가정, 일터, 학업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일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의 공격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나 또 열심히 믿는 그런 성도들을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예수님 오실 시간이 더 가까이 오니까 사탄은 더 교회들을 이렇게 흔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실 교회 예배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다 코로나의 영향이고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정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희가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한테 아직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업터가 그냥 우연히 혹은 내가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더 할 수만 있다면 꼭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의 행복과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다. 중보기도로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나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정말 중보기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넘어가게 되고 그럴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이 연약하다 보면. 특히 이제 사탄은 중보기도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맡은 자리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을 잘 지키고 또 그 내부의 그런 틈들을 이 기도로서 저희가 메우고 그리고 또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을 위해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견고하시고요.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 귀한 동역자가 꼭 되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합심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돌파와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또 물론 기도를 다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그리고 또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살짝 하나님께 내비치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좋아하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자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중보기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